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 말씀을 볼 텐데요. 4장 15절 말씀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특별히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1장, 2장, 3장, 4장의 내용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라는 이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오늘 15절 말씀도 똑같이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언약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4장에서는 소개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언약을 맺었던 사건은 5장, 그리고 그 언약을 맺었던 사건에 대한 사람들이 듣기에 그냥 저렇게 하면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5장에서 이야기했다면 6장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던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생각하셨던 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기록한 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급하게 가야 되겠죠?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근데 직접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치 천둥 소리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번개가 치기도 하고 구름이 빽빽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근데 그 상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또 5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똑같은 상황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냐? 그때 너희들이 형상을 봤니? 아무 형상도 본 적이 없잖아. 자, 그러면 형상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본 적이 없으니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똑같이 그 다른 쪽에서도 쓰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유상이라는 단어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을 보지 않았잖아. 이것을 가지고 다른 데 쓸 때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할 때 이것을 똑같은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 내용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하는, 그래서 형상을 보지 못했으니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16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4장 15절을 보니까 마지막에 너희는 깊이 삼가라, 너희는 조심해라, 정말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정말 조심하는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스스로 부패하여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없는데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자꾸 만들어서 그것이 나에게 의지할 거리가 된다면 그게 바로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신약에 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너희 마음속에 지금 뭔가를 열망하는 게 있냐? 너희 마음속에 열망하는 게 있다면, 그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도 우상 숭배다. 너희들이 가지고자 하는 그것, 너희들이 흔히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특별히 어머니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특별히 아들을 바라볼 때, 조금 잘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제가 최고야 이럴 때, 이런 사람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6절을 보니까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게 되면 뭘 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형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부패하면 자기를 위해서 만듭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데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좋아지게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가 죽는 길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부패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이거 조심해라. 근데 이게 놀랍게도요. 이 이야기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똑같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뭘 자꾸 이야기하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라는 거죠?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만들든지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 밑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자, 17절을 보세요.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야, 이걸 보니까 여러분 힘 있는 새를 섬기죠. 부엉이 같은 신을 섬기잖아요. 몰렉이라고 하죠. 부엉이. 여러분 집에 부엉이 뭐 이런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부엉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몰렉 신이죠.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신. 이 몰렉 신은 그 날개를 쭉 앞으로 해서 그 앞에다가 청동으로 이 쇠로 만든 다음에 여기 이 날개 위에다가 아이를 받아서 아이를 태워 죽이는 이 신이 바로 몰렉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엉이 신이라는 겁니다. 그 부엉이가 좀 힘 있는 것 같으니까 밤에 무섭게 생겼잖아요. 이 신을 섬기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파리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알세붑이다. 파리도 섬겨요. 그래서 파리의 주다. 이런 이야기, 이런 신까지 섬기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별을 숭배를 합니다. 놀랍죠? 왜 별을 보고 숭배할까요? 밖에 나가면 큰 바위가 있죠. 성황당을 지어서 섬깁니다. 큰 나무가 있죠. 큰 나무를 섬깁니다. 놀랍게도 해를 섬깁니다. 달도 섬깁니다. 또 이 서양에서 신화라는 게 있죠. 신화 중에 주피터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우스라는 신이죠. 이 주피터가 뭐죠? 목성입니다. 우리 태양계의 이 행성 중에 큰 별이 있는 거예요. 목성이라는 성입니다. 목성이라는 별이죠. 이 목성이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섬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이것들은 뭐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보고 야, 저 별이 내 별이 됐으면 좋겠다. 저 별이 너의 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서 즐거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천체를 주셨는데 그게 너무 크니까 그 큰 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즐겨야 될 것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체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지 마냐?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여러분 애굽이 쇠 풀무불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들이 정말 고생 많았잖아. 얼마나 고생했니? 그러니까 그곳이 그렇게 고생했던 곳이잖아. 근데 거기서 고생할 때 너희들이 뭐 했어? 애굽에서 너희들이 뭘 섬겼어? 뭘 했어?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많은 신을 섬겼잖아요. 그 신들 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는데 그 10가지 재앙에 신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신들의 모습, 너희들이 그렇게 그런 신 섬겼잖아. 그럴 때 너희들이 어땠니? 기분 좋았니? 아니잖아. 너무 힘들었잖아. 지금 너희들이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야.
형상으로 만든 거 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에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게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사실은 모세가 화를 내서 못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지만 22절 나는 이 땅에서 죽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 모압 땅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지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만큼 이 이야기는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신명기죠. 다시 되풀이해서 다시 중요한 거야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23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정말 조심해라. 정말 조심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마. 근데 그 언약이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아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절대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들고 다니면서 자기의 어릴 때는 마니또라고 했고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나를 보호할 것 같다. 여러분 성경책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 어디에 새기라고요?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요? 소멸하시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시라. 물론 하나님 사랑 맞습니다. 자, 그런데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천국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지옥을 만드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질투의 불이 타오르는 곳,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는 그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 신과 함께하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가야 할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질투라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이 질투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부부간의 관계에서 이 질투라는 것을 잘 표현해 줍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아닌 남녀가 다른 여자를 좋아하거나 다른 남자를 좋아하게 되면 그러면 그 부부의 관계는 깨어지는 거죠. 질투하는 마음과 또 모든 사랑이 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아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아가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아가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로스적인 부분, 그래서 질투할 수 있는 그 부분,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아가서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질투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지옥불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5절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면 너 금방 망한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 결국은 예언이 됐죠. 진짜 망합니다. 이 일을 해가지고. 26절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는데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속히 망할 것이라. 우상을 섬기면 진짜 이렇게 망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깊이 상가라는 겁니다. 조심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26절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실제로 나중에 숫자가 몇 명 안 됩니다. 28절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못 맡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너 정말 이거 좋아했냐? 섬겨봐. 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거 밑에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이 그거 섬긴다고 있으면은 복 받을 것 같니? 아니야. 그거 다시 한번 경험해봐. 경험해봐야 알지? 라고 하는 거죠. 26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날 거야.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결국은 돌아오게 되죠.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끝날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쭉 살펴보면 결국 이 이야기가 언제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을 쭉 훑어보면 천년 왕국이 되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시점이 된다라는 것들을 성경에서 몇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이런 것들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쌍방울 하는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약속이 있죠. 하나님은 깨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버려요. 그러면 결국 그 깨어진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없던 일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 쌍방간의 약속은 함께 지켜야 되는 겁니다.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너 지금 태어나기 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 생각해봐. 이런 일이 있었냐? 이런 일이 뭐냐면 33절부터죠.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한 존재가 어디냐? 말도 안 했다. 말도. 왜? 다 죽으니까. 그 다음에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냐? 애굽에서 그렇게 꺼낸 신이 어디 있어? 없잖아.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한 거야. 너희를 위해서 한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면은 대단한 일을 펼치시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되어버린 거예요. 35절 이것이 내게 나타나시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3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뭐 하시려고요? 교훈하시려고 뒤에 보니까 하늘에서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며 그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기적들을 봤다는 거죠. 근데 많은 기적을 봤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 기적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바라보고 신약 성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적들을 바라보면서 우와 기적을 행한 거 보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라도 아하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37절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약한 여러 민족을 쫓아냈습니까? 아니요. 너보다 강한 민족을 쫓아냈다. 이거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지금 시온도 옥도 다 강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도 어떻게 쫓아냈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죠. 다시 38절 너보다 강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다. 다 갖고 놓은 거, 다 만들어 놓은 거 그것을 차지하게 했다. 너희들이 고생하지 않아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해라. 이 이야기 계속 똑같이 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매여 있어요. 나중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자꾸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를 바라보고 뭔가 큰 게 있으면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라. 근데 이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4장 안에서도 지금 몇 번을 당부합니다. 신신당부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거야. 그런데 안 지키면 끝. 안 지키기 때문에 망하게 되거든요. 41절부터 43절까지는 요단 동쪽의 땅들을 차지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피성을 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도피성은 베셀, 길랏다못, 그다음에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44절부터가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5장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설교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설교가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선포한 율법, 선포한 말씀, 이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한 말씀의 기반은 어디예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학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알아듣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선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성경이 있고요. 말씀이 육신 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리고 그분을 다시 전하는 것, 이게 선포한 말씀,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45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이라는 것은 내가 봤어, 내가 경험했어, 내가 들었어, 내가 전했어 라고 하는 거죠. 규례와 법도를 선포했다. 이게 설교입니다. 이 설교예요. 그래서 46절 요단 동쪽 벳부을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옥의 땅도 얻었다.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이다. 아하, 이 두 왕이 다 어떤 족속이었다고요? 아모리 족속이었다. 왜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이 땅을 주지 않으셨죠?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그렇게 넘치진 않았다. 망하게 할 만큼 그렇게 너무 크진 않더라. 물론 큰 죄인데 망하게 할 만큼은 아니야. 그러니까 400년이 지나면 그럴 거야. 그러니까 저 녀석들 망할 거니까 너희들이 와서 차지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고 가장 먼저 아모리 족속을 치는 겁니다. 나중에 미디안 사람들도 치시죠. 48절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헐몬산이라고 하죠. 헤르몬산까지 요단 이쪽 곳 그 동쪽 곳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그다음에 5장에는요. 10계명을 이야기합니다. 10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라고 20장에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들어라. 들었죠? 들어야죠. 자, 지금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들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읽어야 되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들어야 되겠죠. 자, 듣고 그것을 배우며 그래서 보면 듣고 그것을 배워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워라 라는 거예요. 들었다면 이쪽에 들어가서 이쪽으로 빠지면 안 되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다라고 하는 이 라마드라고 하는 배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놀랍게도 한 4가지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배우다라는 뜻이 있고요. 둘째는 가르쳐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셋째는 훈련해봐라. 그냥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봐라. 시행하다. 실제로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마드라고 하는 게 배우다라고 하는 이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되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배우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배울 뿐만 아니라 살아보고 더 배우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지켜라. 배우고 지켜서 행해라. 그대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어떤 지식을 그냥 머릿속에 달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6장에서 가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 목회자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만큼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게끔 배우라는 거죠. 2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는데, 호렙산은 신의 산, 호렙산은 큰 줄기를 이야기하고 신의 산은 한 봉우리 정도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라니까는 지금 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 당시에 모세 앞에 있던 사람들과 세운 것이다. 너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는 거야. 그럼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도 보니까 이 말씀은 진짜구나, 참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듣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모세도 함께 듣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듣고 사람들은 밑에서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다 듣습니다. 듣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와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근데 이 이야기를 다 끝나고 나니까, 설명을 해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당신이 혼자 듣고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하죠. 그게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있는 말씀이고,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세요.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죠. 보세요. 사람들이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했죠. 원래 사람들이 함께 싸우고 올라가면 좋은데, 같이 들으면 좋은데, 누구만 올라갔다고요? 모세만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밑에 있으면서 우르릉 쾅쾅쾅 하고, 그리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서 막 어두운 그 하늘을 보고 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속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선포했고, 선포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두렵다고, 이제는 우리는 그거 하고 싶지 않다고, 당신이 들어달라고 한 이야기를 그 뒤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불을 들여와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직통 계시를 받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직통 계시를 받아봅시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직통 계시를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정신 나가가지고 자기가 직통 계시를 준다고, 특별히 이단 사회 중에 훨씬 더 많지만 정통교회라고 하는 데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셨지.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또 뭐가 있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플러스 하지 마, 빼고도 전하지 마, 다 전해라, 더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다가 플러스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도 내가 중간자에 서가지고 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네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 이단 중에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이요, 말씀 딱 읽은 다음에 뭐라고요? 예. 그렇군요, 하나님.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제 할게요.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줄 알고 듣는답니다. 이게 JMS라고 하는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직통계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만 합니까? 저기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도 하죠.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하는데 정통교회라고 하는데도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배워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설교자는 중간자다라는 거예요. 중간자이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는, 정확하게 알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적혀있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그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설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모세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6절을 보세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먼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게 빠지면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잘 몰라요. 하나님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할 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자기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아,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아,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아, 그분이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6절이죠. 나는, 내가 누구냐면, 이 십계명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존재, 이분이 아니라면 다 가짜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금송아지 가짜야,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뭐 했냐면 너희를 이끌어냈어. 세상에 이런 일을 한 신을 봤냐? 그 전에 바로 얘기했잖아요, 4장에. 그것처럼 이러한 일을 한 사람이 없잖아. 그 존재가 바로 나야. 근데 지금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잘 들어 하면서 첫째로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근데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4장에 무수히 읽었어요. 똑같은 내용이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또 5장에 들어서 또 이야기해요. 왜 이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큰 거든 작은 거든 다 하지 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절대 조심해. 잘못하면 질투의 불에 휩싸이면 죽는 수가 있다. 지옥 가는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진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실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너한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이야기가 에스겔서로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절대 그런 일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면 아버지가 죄를 당하는 거야. 아들이 죄를 지었다면 아들이 죄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뭐 아버지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 그래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한 예를 든다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잘 섬겼죠. 근데 아들이 둘이 있죠. 둘이 있는데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죠. 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더라. 야곱은 그렇게 못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나중에 돌이키니까 결국은 그의 민족이 영원히 제대로 서게 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게 되더라. 그거 보면 똑같이 믿는 아버지를 뒀는데 두 아들이 다른 운명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에 대해 큰 거, 많은 거,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좀 다른 신 섬기지 마. 그러면 너희들이 많은 것들을 받게 될 거야.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강조 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 망령되이라고 하는 것은 샤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냐면 공허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공허하다라는 뜻을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때 성경에서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상으로 번역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샤우라고 하는 단어도 나중에 10편, 24편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할 때 뜻을 허탄한 데, 공허한 데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두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이 해석을 한다면 뜻을 우상에게 두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탄한데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석가모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돌을 큰 거 섬기는 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 아무것도 아니라 다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죠. 목성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우스가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섬기면 안 돼. 하나님은 진짜 실제하시는 분이고 지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14절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왜? 너희들이 종으로 살 때는 하루도 못 쉬었잖아. 안식일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잘 쉬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생명이 길 거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유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유교는 뭐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죽어서도 뭐 섬기라고 할 정도로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님 돌아가셔도 그렇게 하라는. 그러나 성경은 살아 계실 때 잘해라.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는 끝이다.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17절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꿔주시죠.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살인이라는 것은 뭐 그냥 형제한테 노하는 것 이것도 살인하는 거다. 또 형제를 나가라 하는 것도 바보다라고 하는 것도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 하면 지옥불에 떨어져. 이게 살인하는 거야. 이런 거 하지 마. 욕도 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고 또 간음하지 마라. 이건 뭐냐? 그냥 실제로 어떤 간음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올 수 있죠. 아 예쁘다 들어올 수 있죠. 그러나 아 멋있다 생각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나 그걸 빨리 떨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지켜가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당연하죠. 그다음에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은 조금 마음이 약해. 마음이 좀 아픈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예쁘죠? 그 마음이 아프고 연약한 사람한테 너 못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마음 다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뻐. 목사님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 그래야지. 맛없더라. 짜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참 힘들어지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얀 거짓말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자 죄인 선서하십시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짓말하죠. 이것은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로 절대 거짓말하지 말라. 재판장이 절대로 뇌물 받지 마. 이 재판을 할 때 굽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야기가 똑같이 따라오고 있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모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나중에 간음하지 말라 이야기와 조금 생각해서 비교를 해보면 좋습니다. 탐내지 마라 하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간음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좀 뭐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간음이죠. 자, 그런데 탐낸다라는 것은 야 저런 여자하고 살면 내가 내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보면서 저런 여자하고 살면 어떨까? 내 아들이 있는데 저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딸이 있는데 내 재산이 있는데 저게 내 재산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야 저게 내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아닌데 때로는
내가 옛날에 사귀었던 누구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 있는데 어차피 돌이키지 못할 부분인데 나에게 주신 삶 속에서 자족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한 청년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소유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뭔가를 비교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꼭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이 지금 그 5장 22절 이후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건데 6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십계명을 딱 듣고 나서 십계명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십계명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대로 하는 것은 그나마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하나님 섬기는 거, 다른 신 섬기는 거 안 섬기는 게 편하죠. 우상 만들려면 얼마나 힘든데 안 만드는 게 편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십계명을 딱 듣고 나서 모세가 생각해 본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지? 라고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본 겁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본 그것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는데 놀랍게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합니다. 야, 가장 첫째 계명이 뭔지 알아?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상 만들지 마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첫째 계명이 뭐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 십계명을 보고 읽어서 내놨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해석이 옳았다. 모세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읽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보는 거죠. 자, 오늘 6장 4절 말씀입니다. 6장 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에요? 아니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 섬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야, 너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알아? 10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개의 계명을 딱 한마디로 내가 정리해 줄게 하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마음은 알겠죠? 내 마음을 다한다는 건요 이런 겁니다. 이게 자녀들은 부모님 생각이 그렇게 많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은요 생각하지 않아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자녀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녀가 들어있지만 자녀의 마음속에는 부모가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를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애써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중에 9절에 보니까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해라. 보라는 거예요. 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뜻이 뭐죠? 뜻. 이게 좀 번역이 좀 어렵죠. 뜻이라는 것은 우리의 원래 이 원어적인 뜻이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네페시라는 것은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이라는 것을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생명이라고. 호흡이 없으면 죽는 거죠. 생명을 다하고, 그래서 예전 번역은 성품을 다하고 라고 했죠. 생명을 다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너 생명을 다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십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 딱 이 한마디인데 이 말을 할 수가 없더라. 하나님께서는. 왜? 너 나 사랑해라? 이 말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서 이야기했더니 10개를 이야기했더니 모세가 그걸 딱 읽었어요. 읽고 나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었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이거다.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 계명을 가져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 6절부터 오늘 너는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첫째 마음에 새겨. 돌비에 말고 마음에 새겨. 마음에. 절대 마음에 새겨가지고 잊지 마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요. 가르치고 가르치면 놀랍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늘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하나님 딸랑딸랑 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왜? 그렇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9절에 내 집 문설주 집에다가 붙여놔. 그래가지고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바깥문에도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온 집안마다 내 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가장 첫째는 내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고 마지막에는 집의 문설주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바깥 문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십계명은 우리에게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상 안 섬깁니다. 우상 안 만듭니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것들을 보니까 어떻게 안 따를 수 있어요? 다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그 뒤에 따라서 지켜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도 그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문자적인 거 읽고 그런 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난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셨구나. 우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더 크고 풍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깊이 알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게 몇 번 구하다가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계명을 들었죠. 그리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십계명 말씀 기록되어야 되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즐거운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